예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말씀에 참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길이 백사장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석했던 이 고교생 5명이 실종되었다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돈벌이 욕심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꽃다운 청소년들의 그 생명을 앗아간 그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거센 파도가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들을 관리해야 될 이 교관도 2명뿐, 그것도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루라기만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백골이라고 불리는 것은 완만한 곳에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물살이 빨라 장비를 갖춘 그런 숙달된 다이버들도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 당일 윤현태 태안군 해수욕장 연합회장이 사고 전날 폭우가 내린다다가 또 이 파도가 높아서 해병대 캠프에 훈련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캠프 측에서 업체에서 하는 일을 왜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너희나 걱정하라고 비아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그곳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말만 잘 들었어도 그리고 구명조끼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 괴로우니라는 말은 흔들리다, 동요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계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냐, 하나님이시면서 뭘 그리 괴로워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서 무감각해져 있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그 갈등에서 벗어나시죠.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의 구속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또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받을 영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일이고 영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서서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다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천둥소리라고 또 천사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사람들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게 되죠. 에베소서 1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질러도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하고 반응이 없듯이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는 전혀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저의 입은 꼭 닫힌 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니 찬양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설교 시간 내내 졸았다기보다는 푹 잤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서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임하여 주시다 그때부터는 입이 열려서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딱딱한 그런 교리적인 설교였지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도 어떤 사람한테는 천둥소리,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리, 어떤 사람에게는 야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그 성령의 지혜에 사로잡히게 해주시는 것, 그래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천사의 말로 알아들었지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임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사람들을 죄의 종로를 타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사람들을 죽음을 통해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의 영혼이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 전에 이 세상에 쫓겨난 거죠. 그럼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이 어떻게 어둠을 지배할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는 걸어다니다, 따라다니다, 또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허물과 죄의 길을 걸어다니고 그 허물과 죄가 끄는 그대로 따라다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간이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이란 유대인들이 이 우주를 3층으로 보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1층은 인간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2층은 악한 마귀와 그 영들이 사는 세계,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공중은 뭐냐?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그 뭐냐면 그 어둠, 그 죄와 그 허물을 악한 마귀가 쥐고 사람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짚고 따라가며 살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그 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곧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마귀가 쉼없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다는 말은 일하고 있다, 활동하다, 동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의 배후에 마귀의 강한 역사와 조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선한 일에 역사하시지만 사탄은 불신자들 속에서 악한 일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는, 오늘도 그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주어서 사람들 하여금 돈만을 쫓아가게 만드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어서 사람들 하여금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오직 일만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도 자신이 울고 있는 영혼도 돌볼 틈도 없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사람들 하여금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낚시를 하면 미끼가 있잖아요. 그 미끼가 바로 이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가다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그것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릴 때 그것은 그 미끼 속에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바늘이 있다.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좋은 미끼를 사람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 미끼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달려가다 병들고, 결국 그렇게 살다 관심을 가질 틈도 없었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혼은 지옥을 당하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개꿀 지역이라 위험하고 파도가 거세니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명조끼라도 착용했었더라면 꽃 같은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천둥소리,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됨을, 그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제사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사건으로 이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1974년 베스트셀러가 된 생존, 라는 책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1971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떠난 전세 비행기 페어차일드 F-227기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던 중에 악천후로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합니다. 양쪽 날개와 꼬리가 산봉우리에 부딪혀 달아났고 눈이 덮인 산 이 허리에 동체 착륙을 한 겁니다. 여기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단으로 따라갔던 친구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총 4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로는 불시착되어 즉사하고 도로는 부상을 입고 산 위에 죽어갔습니다. 눈이 덮인 안데스 산맥은 전문가들도 꺼리하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칠레 정부는 10일간 수색 비행을 하고는 그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호주머니 속에 몇 개의 과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67일간을 끝까지 견뎌 구출을 받은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명을 2달 이상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의 살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여러 주간을 앓다가 산 위에서 죽은 니콜리체라는 청년이 아버지 앞으로 적은 메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쪄겨내는 일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존한 호세라는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죽음의 삶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겠느냐? 편안한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결국 얼어붙은 친구의 살이 결국은 16명의 생명을 살리는
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저기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게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유대인들은 다윗 왕가를 잇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인류의 죄를 위한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선종을 하겠죠. 유대인들 앞에서 앞장서겠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나를 털어라.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망다니며 살짝 말씀 전하고 도저히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태연의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에게 전도하면 아직 공부해야 되니까요. 대학교 들어가면 믿을게요. 청년들에게 전도하면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문제들 해결되면 안정되면 믿을게요. 중년들에게 전도하면 바빠서요. 애들이나 다 키워놓고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해 놓고 돈이라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놓고 그 후에 내가 믿을게. 노인들에게 전도하면 믿으려면 젊어서 믿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염치로 그냥 이러고 살다 죽을게요.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한번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때는 영원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한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은 뜨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곧 사탄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에 확실히 믿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미래의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필립스 브룩스 감독님,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 간호를 위해 병문안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무신론자이고 정치인이고 법률가이고 또 일리노이주의 검찰총장이자 반기독교 연설가인 잉거소리 여자, 그에게만은 병문안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잉거소리 왜 자신에게만 병문안을 허락했냐라고 묻자 브루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그 이유는 간단하네. 다른 친구들은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서네만 자네를 보는 건 이게 마지막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제22대와 24대 대통령 중에 클리브랜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명조건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진실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걸어가지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구원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